요나서의 주인공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러면 착하다, 선하다. 그래서 평화의 메신저 대명사로 비둘기를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름답지 않은 아직도 고집이 세고 자기 안에 갇힌 요나, 평화의 메신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죠. 니느웨로 가라. 못 가겠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가 풍랑이 만나 가라앉게 되자 재물을 뽑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요나가 뽑히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를 던지라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 3일 동안이다. 암담하고 깜깜할 것인데 놀랍게 그 안에 요나의 심정이 요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 2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죽음, 하나는 생명이에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죽겠다고 뛰어든, 죽음도 불사했던 그가 진짜 죽음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 같은 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죽음이에요. 한번 목숨을 끊거나 죽으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 바다에 빠지면 끝이겠거니.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실체가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그곳에서 생명은 나의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걸 느낀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찬양을,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렇게 기도를 해.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죽음도 생명도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좀 알게 되는 것처럼 요나의 입을 통해서 고백받기를 원하셨죠. 변화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구원입니까? 물고기 뱃속이 죽음에서 건져진 생명이 맞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 요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요나가 배에서 붕동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물고기 고래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등에 딱 태워서 막 바닷가로 가가지고 딱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죠. 근데 왜 물고기가 삼키도록 해서 큰 어두운 곳에서 3일을 지내게 하셨을까? 요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죠? 고집 대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으로 바뀌어가려면 이 3일에 죽음을 겪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바로 부활하시지 않고 그래서 3일 속의 무덤이라고 하는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겪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요나는 미래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이 꿈꾸고 만들어가는 미래에 의해 목숨과 인생을 거는 미래만을 향해 가는 미래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 아수르, 그 아수르가 망해야지 내 조국, 내 이스라엘, 내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미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 아수르를 살려주라. 미래주의자인 요나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수르가 죽어야지 우리 조국의 미래가 열리는데 아수르의 미래를 열면 우리의 미래는 오히려 죽습니다. 우리 조국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치죠. 그런데 도망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미래가 못마땅해서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 자신의 미래가 자꾸 막힙니다. 타시스로 도망가는 배가 풍랑을 맞게 되고 배의 모든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 결국은 보이지 않는 신을 추앙하는 그런 제사의식이 열리게 되죠. 미래가 확 막혀버렸죠. 수많은 선원과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뽑는데 그게 요나가 걸렸어요. 왜 하필 나냐 말이야. 인생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 퇴로가. 요나는요, 미래주의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미래가 못마땅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도망쳤는데 오히려 자신의 미래가 확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하여 택한 일마다 미래가 없어졌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 미래가 못마땅해서 거부했던 요나에게, 그래서 미래를, 자기 원하는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서 갔는데 다 막혔다. 혹시 우리도 미래주의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에 주무시러 오셨습니까? 집에서는 더워갖고 잠이 못 자는데 교회는 에어컨 틀어서 너무 시원해가지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 교회 주무시러 온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미래를 위해 오셨죠. 미래, 내 자식들의 미래, 내 건강의 미래, 내 죽음의 미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이 다 뭡니까? 전부 미래죠.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예요. 우리는 전부 미래주의자입니다.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면 우리는 좋은 미래를 바라며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그 오늘이 좋은 미래, 기대했던 미래로 늘 보상을 받았느냐? 오히려 배신당하고 그게 아니었네? 그렇게 실망하고, 그러니까 미래가 꽉꽉 막혔던 경험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래주의자였던 요나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져버린 순간 오히려 미래가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연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미래라는 거예요. 바다에 나를 던져라, 내 미래는 끝이다라고 포기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물고기가 삼켰다. 꼭 이때 되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을 삽니까? 또 그런 분.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했대. 엄청난 큰 고래 같으면은 이 뱃속에가 에어포켓이 있다는 거야. 공기가 남아요. 이 공기를 한 사람이라면 3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 있다는 것이,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건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뛰어들으면 죽어야 되는데 고래가 나를 삼켜서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미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기적이 미래, 아니 기적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요나가 바뀐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여러분, 2장의 기도를 보면요, 미래주의자인 요나의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빨리 물고기가 다시스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토인에게 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미래지향적인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단 한 구절도 미래를 향한 기도가 없어요. 들으셨나이다.
넘쳤나이다, 하였나이다, 감쌌나이다, 건지셨나이다, 미쳤나이다, 속하였나이다. 단 모든 의미마다 과거형이에요. 과거 시제.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나의 과거, 근데 살아있네 현재. 미래만을 노래 불렀던 요나의 노래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아니, 현재로 제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죽음의 과거가 구원의 현재가 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래 타령이 바뀌어서 오늘 노래가 된 것이죠. 미래만을 살다가 현재를 기뻐하며 감사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요, 특히 불행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불행한 사람은 과거에 묶인 사람이에요. 과거에 맨날 지나간 이야기만 해요. 지나간 이야기, 과거만. 여러분, 과거 이야기만 묶여있는 사람은 현재가 행복할까요? 또 다른 종류의 불행한 사람은 미래에 묶인 사람이에요. 미래에 묶여요. 아직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맨날 미래에 묶이면 그 사람은 뭘 행복하겠어요? 과거에 묶이고 미래에 묶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시제는 세 개밖에 없죠. 과거, 현재, 미래. 답은 뭐예요? 행복하려면 현재에 묶여야 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미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꿈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미래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오늘을 살라.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래서 오늘 순종하게 되면 오늘이 어떻게 되는지 기적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니느웨로 다시 가라. 요나는 이번에 순종하죠. 아수르 적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둘레가 사흘길이니까 하루에 사람이 40km 정도 되니까 둘레가 120km죠. 여러분, 서울보다 훨씬 큰 도시입니다. 며칠 외치죠? 단 하루를 외쳐요. 단 하루의 순종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단 하루 만에 니느웨, 당시 백성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왕으로부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물도 마시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140년 동안 외쳤고 세계 선교 2위의 강국이어서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을 외쳐도 한날 한시 하루 만에 회개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두신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고집스러워요. 여러분, 물고기로 삼킨 그 기적에는 뭐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 뱃속에서 했는데 하루 만에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킨 기적을 보고 요나가 뭐예요? 다 돌아잡으러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이 기적들은 전부 다 지가 만든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미래 기적인데 그것마저도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봐야 돼요. 자, 4절을 읽으실 텐데, 4절을 다시 읽으실 텐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뭘 말하고 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말씀이 뭐죠?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끝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은 니느웨였어요. 못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은 이상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40일 지나면 너가 망한다,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잡아 두드러 패버려야지.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요?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지라도 미래는 우리 손으로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강대국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니느웨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대국일지라도 이 미래가 진짜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의 미래가 신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왜요?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은 불과 100년만 살릴 시간을 얻었을 뿐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로 족한 거예요. 오늘이라고 주어진 시간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금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에도 묶이지 말고 오늘을 살라고 한,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질문이, 오늘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맡기면 돼. 미래를 못 맡기면 오늘은 못 살아요. 오늘을 살려면 미래를 맡겨야 돼요. 미래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사실. 이 사람들 이야기합시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행복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내일은 내일 만납시다. 니느웨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 말씀에 제 설명이 들어있어요. 9절 말씀 유심히 들어봅시다.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믿음이 아니에요. 미래에는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인정하는 말이죠. 미래에 알 수 없는 미래,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가졌던 아수르가 단 하루 오늘을,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겁니다. 미래는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요나에게 바로 그런 기적으로 오늘을 살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을 살라는 그 말씀이 뭘까요? 바로 요나의 순종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요나가 단 하루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그 하루 외치는 마음,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억지로 오기 싫어, 가라고 게 성질났네, 억지로 믿든지 말든지 그랬을까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씀을 좀 제대로 깊이 봐야 돼요. 저는 요나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요. 왜요? 요나가 외치는 말,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40일 후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외치라는 말은 뭐냐면, 야, 40일 후에 하면 그거 다 죽어야? 다 죽어 임마. 끝이야, 끝. 여러분, 이 말이 요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었었겠어요? 얼마나 외치고 싶은 말이었겠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포기하려고 했던 요나, 그 말을, 그 속에 숨겨진 말을 그 하루 동안 원 없이 하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요나의 이 하루가, 순종의 하루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오네.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순천에 살아서 예수 믿는 다음부터 동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순천이라는 도시를 가고 싶어 했어요. 평양 이후에 바로 순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순천에 가서 요나처럼 하루 외치면 사람들이 나를 가만둘까요?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전부 꼬꾸라집니다. 그러든 말든 나는 너희들이 40일 후에는 죽는다고 외치는 그 말 얼마나 후련했을까. 그렇습니다. 순종이 위로가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순종이 위로가 된 것입니다. 순종의 하루는 그날 하루만 살아도 좋을 만큼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하루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이 위로가 된 것입니다. 순종의 하루는 그날 하루만 살아도 좋을 만큼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하루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바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하고 싶은 말 그거잖아. 해봐. 네가 그 말을 선포하고 니네 백성들을 살리고 죽이고 내 거야. 내 소관이야. 너는 그냥 하루만 순종해. 근데 그걸 못한다고 도망친 거죠. 기적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인생에서 최고의 하루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게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싫다고 안 한 겁니다. 미래는 사람의 소관이 아니죠. 따라서 미래를 정죄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아무리 악한 과거와 현재를 살았더라도 미래라는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앗수르의 과거와 현재가 아무리 악하고 악할지라도 미래를 저주하고 빼앗으려는 것은 요나의 월권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빼앗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미래를 내가 스스로 빼앗지 않으려면 그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요? 내가 나를 보면 잘 알거든. 내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너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거짓말로 살면은 네 미래 뻔해. 너 이렇게 악한 채로 위선적으로 살면은 너 미래 없어. 적당하게, 느슨하게 그렇게 용납하고 타협하고 믿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미래는 스스로 빼앗는 겁니다. 자학하고 포기하게 되죠. 부모인 우리가 왜 자식의 미래를 함부로 정하고 빼앗아요? 내일 미래는 내일 와봐야 하는데, 남의 미래든 나의 미래든 미래는 우리 힘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냐? 미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3주간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다, 요나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다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은 단기 선교 보고가 아니라 저희 실수와 저희 죄에 대한 회개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도 여행 계획하고 계시죠? 해외여행. 혹시 어디로 가실 계획입니까? 아마 대부분 동남아시아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싸니까. 비행기 값도 싸고 물가도 싸고 싸니까. 저도 그래서 동남아밖에 못 가봤어요. 근데 동남아시아의 물가가 모든 물가가 다 저렴하지 않아요. 비싼 게 있어요. 이슬람을 믿는 나라, 특히 인도네시아는요, 뭐가 비싸냐면 술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은 절대 가시면 안 돼. 술값이 비싸요. 두 번째로 비싼 게 뭐냐면 같은 물 종류인데 물은 싸지만은 술은 비싸고 또 기름이 비쌉니다. 기름이 너무 비싸요. 인도네시아는 놀랍게도 산유국이에요. 근데 주유소 기름값이 우리하고 100원, 200원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 인도네시아 한 달 월급이 30만 원 정도 됩니다. 30만 원의 월급인데 기름값은 우리하고 똑같다. 그들이 아침 일찍부터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예요. 집에 엄마 오토바이, 아빠 오토바이, 아들 오토바이, 딸 오토바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 번 돈으로 30만 원이 월급인 하루에 10,000원 벌 텐데 10,000원으로 기름 절반 넣고 나머지 절반으로 오늘 먹을 식량 사면 끝이겠구나. 인도네시아는 아침 6시, 7시에 나오기 때문에 아침을 집에서 못 먹습니다. 전부 사 먹고 저녁도 사서 들어갑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오늘 벌어서 오늘만 사는 삶, 내일이 없는 삶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20년을 주구장창 갔지만 놀랍도록 맑고 밝고 여유로웠어요. 하루 내내 반동 시내는 교통 지옥입니다. 그런데 빵빵 누르질 않아요. 클락션을 누르질 않아요. 다 양보합니다.
제가 설교를 몇 군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일에 대한 설교를 좀 해보자.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내일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을 열심히 안 사냐? 그렇지 않아요. 내일이 없어도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미래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보자 작정을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 미래가 뭐냐면은 여러분 자식들이 미래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인도네시아가 기독교의 나라로 변화돼야 돼요. 근데 그런 꿈을 꿔보셨습니까? 두 번째는 20%밖에 기독교인이 안 되는 우리나라도 믿는 자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바꿔졌습니다. 세상을, 나라를 바꿔갑니다. 당신의 자녀가 인도네시아 대통령, 기독교도인 당신의 자녀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되는 꿈을, 그런 미래를 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딴에는 엄청나게 기도하고 준비된 이 설교 할렐루야 했더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처럼 똑같아 조용히. 그 속으로 뭔 소리를 하는겨 지금. 제 생각이 틀렸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삶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근근한 처지라도 분명히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마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설교했던 것 아닐까. 미래가 없은 게 분명한데, 열심히 사는 이유도 분명한데,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 왜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걸까? 그 답을 찾으려고 내내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기도 노트에 썼습니다. 나에게 오래 주신 나의 화두, 내일이 없으면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이 없으면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수많은 성도 여러분들은 특히 젊은 세대는 내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헬조선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무슨 내일이 있냐고. 그렇게 내일이 없으면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입니까?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인생에 살 날이 얼마 안 남는, 미래가 없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도 그러면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까?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가득 차서 해결할 기미가 없는데, 기적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데, 미래가 깜깜한데, 그렇다면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냥 하루를 살더라. 꿈이 없지 않을 것인데 오늘 주어진 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누리고 살더라.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나는 평생 그렇게 못 살았어요. 목회자이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 오늘 설교를 끝나면 다음 주, 2주, 3주 후에 설교를 이미 준비해놔야 돼. 행복하라고 행복을 위해서 설교하는 제 자신도 단 하루를, 하루도 앞게 행복하게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왜 미래가 없다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을까? 나는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을까? 그들의 하루는 우리가, 아니 제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하루였어요. 없어도 만족하는 하루, 있는 것에 감사하는 하루, 오늘만 살아도 부족하지 않은 충만한 하루였어요. 많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저에게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오늘을 살라고 하실까요? 단순한 질문에 대답도 다. 요나에게 미래 걱정은 하지 마, 나에게 맡겨. 이스라엘의 미래든 니느웨의 미래든 너는 그냥 내 말에 순종해서 오늘 하루 네 하고 싶은 말, 네가 정말 속에 담겨있던 그 말 원 없이 뱉어. 요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미래가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내고 죽으려는 마음보다
요나에게 오늘 그렇게 니느웨에 외쳤는 것처럼 살았어.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면 얼마나 좋겠니, 요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왜 이리 불안하고 고될까요? 오늘인데 내일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내일 와봐야 알 수 있는데 오늘부터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이 오늘이 아니라 매일이 내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하나님의 땅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배분하고 미래를 만들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미래를 준비했고 미래에 잘 살라고 할 법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말을 뭐라고 남기냐면 여호수아 2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미래를 준비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그 장면에서 오늘을 이야기합니까? 내일을 이야기합니까?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라. 오늘 순종하라. 오늘 순종하라. 오늘이 내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이 오늘에 달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미래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뜻은 오늘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오늘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보여줄 오늘의 기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좋아하는 안셀름 그린이라는 독일의 수도사가 있습니다. 나이가 90 정도 되셨을 텐데, 이분이 쓴 책은 왜 좋아하냐면 책이 전부 얇아요, 작아요, 단권이. 여러분, 수도사가 쓴 책은 막 엄청나게 지식적으로 그런 건데 이분은 참 얇아요. 근데 그 책들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전부 다 그날 자기가 수도에 있고 주셨던 말씀들을 다 기록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움직였어요. 오늘 아침은 평생 처음 겪어보는 아침이다. 그렇게 보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세상이 특별해 보이더라. 마시는 공기도 특별하고 눈에 비치는 햇살도 특별하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인생에 참 맞는 날. 세상에 있는 많은 수도사가, 구도자들이 기독교 천주교를 제외하고 불교 모든 세상의 도를 닦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대부분 뭐라고 외치냐면 내일을 살라고 하지 말고 전부 다 뭘 살라고 그래요? 오늘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동의를 할까요? 미래를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만들어준 이 오늘 하루에 순종하라, 오늘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단 하루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에 요나처럼 순종해 보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은 고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한번 따라해봐. 순종은 미래를 맡기고 오늘을 사는 것이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저처럼 뭔가 선교하고 순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걸쳐 있든 순종은 미래를 맡기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하루, 쌓였던 거 다 풀어놓는 하루, 주신 것을 최대한 누리는 하루, 사랑하는 사람에게 후회 한 푼 없이 오늘 또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루,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오늘이 끝이라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루. 오늘 하루 즐겁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드려 기적 같은 하루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